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난리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나를 함께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문하여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나를 위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이제 5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먼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뿌리 위에 이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 위에서 이제 사랑으로 그 믿음이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다 는 것을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칭찬하는 내용이 이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다. 자, 이 믿음의 교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그죠? 믿음의 그 대상이신 예수님처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교제에는 이제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믿음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고 누구는 믿음의 교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하고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하고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믿음의 교제, 내 인간적인 감정,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세상이 알 수 없는 선,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선이에요. 우리만이 간직하고 있는 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영광, 그죠?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이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빌레몬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교회로 하여금 풍성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복음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복음이 저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는 것을 이 빌레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세상 속에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는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교회도 알게 하고 세상도 알게 하는 그런 이제 선을 알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기쁨 가운데 받으시는 그 삶의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레몬을 칭찬을 하고 오늘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이 로마 교회계까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회계까지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이 빌레몬과 같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 평안함, 샬롬이죠. 샬롬,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그 위로와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바울이 내가 바울이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그 소식을 듣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니 그것을 지켜보는, 그것을 듣게 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겠냐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도 빌레몬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처럼 한 그루의 참 엘린과 같은 그 나무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쉼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죠? 홍해를 건넙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사흘길을 광야 사흘길을 걷습니다. 광야 사흘길을 걷습니다. 그 광야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실 물이 없으니 이제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비상식량은 좀 준비했겠죠. 그죠? 비상식량은 좀 준비했겠죠. 그런데 마실 물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없으니 그 광야 메마른 땅을 건너면서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쓴물 아주 서서 먹지 못했어요. 마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이 더 터져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해서 이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이 쓴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어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엘림에 이제 이르게 하셨는데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서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를 참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이 엘림을 통해서 참 여기 와서 사람들이 이 성도의 이 빌레몬과 같은 이 참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런 참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런 엘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섬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았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성도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와 형제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좀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뭐 잘났는데 지금 뭐 대단한 존재인데 이렇게 하면서 참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 쓴물 마라와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하지 마시고 우리가 형제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형제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형제를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우리가 참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모두가 말이죠, 자신만의 빛과 자신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만 갑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빛, 자신만의 어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경쟁 사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그런 세상의 경쟁 속에서 말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참 마음에 그늘이 생기고 참 마음에 눈물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의 그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곳.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그늘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을 알아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참 엘린과 같은 그런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 교회라는 그 그늘 안에 이웃의 그늘진 부분과 이웃의 눈물을 만져줄 수 있는 쉬게 하게 하는, 그치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런 그늘이 되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빌레몬이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배신자, 그 오네시모까지 받아들임으로써 바울의 마음이 더 위로가 되고 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과 교회와 세상에까지 복음의 영광을 풍성하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나타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그야말로 그 빌레몬의 삶 자체가 삶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오네시모에게까지 나타남으로써 오네시모도 위로와 안식이 되는 그러한 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이 썩음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썩어질 때 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근심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난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잘나지 못한 사람들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부담감 갖지 않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거룩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 거룩하지 않고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허물없이 품어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자본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안을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빌레몬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이 기준이 되고, 천국의 가치가, 천국의 그 삶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고, 이런 사람을 가정으로 파송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였고, 또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한쪽에는 이 빌레몬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강을 누가 건너게 할 것이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가 될 것이냐,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것이 있어요.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도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로마로 도망쳤지만,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 안에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오네시모에게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둘 다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 두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형과 탕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풀어주는 사람.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맺혀 있는 것, 풀어지지 못하고 맺혀 있는 것을 그 속에 들어가서 풀어주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귐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신방이죠. 신방. 신방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맺혀 있는 것, 풀어지지 못해서 맺혀 있는 것,
그것을 찾아가서 풀어주는 것, 그 신방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는 이게 장로들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개혁 교회에 그 직분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죠. 근데 목사의 사역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장로들의 사역이 뭐냐면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신방 사역이 장로들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이 신방이 이 목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고, 목회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래서 큰 교회에는 신방을 전담하는 그 교육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개혁교회의 교리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장로들이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께서 성도들의 그 모든 형편을 살피고, 그래서 이제 그 형편을 이제 목회자에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사역인데, 어떻든 교회의 영적 리더는 바로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 대인 관계 속에서 맺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소통시켜서 풀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할 때에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수족을 동인체로, 이렇게 수족이 동인체로,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염할 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꽁꽁하게 다 묶지 않습니까? 묶는데 유대인들도 이 수족을 묶고 얼굴을 이제 가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나사로도 나올 때에 수족이 동인 채로 얼굴이 가려진 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살려놓은 다음에 그 수족을 풀어주고 얼굴에 가려진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 주님이 살립니다. 그죠? 생명은 우리 주님이 살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셔서 이제 교회에 주님이 보내십니다. 교회에 보내시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맺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풀어지지 못하고 늘 묶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회 리더들과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형과 풀지 못하고 늘 그 형과 맺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탕자가 그 집에 계속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불편해서 도무지 못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받아들여야 되죠. 큰 아들이 그 탕자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때에 그 탕자가 그 집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교회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오히려 이제 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이거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자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죠? 천국에서 다 만나야, 잠깐 후면은 빌레몬도 천국 가고 오네시모도 천국 가고 바울도 천국 가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천국 가고 있는 존재. 이 죽음의 문을 넘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노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풀어야 돼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다 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의 본론인 오네시모를 부탁한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권위로서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고 또 사도 아닙니까? 그 권위로서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하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신앙 인격이 이렇게 훌륭한 빌레몬이 받아들이겠죠. 그죠? 순종하겠죠. 바울이 부탁을 하면 빌레몬이 절대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빌레몬의 그 신앙과 인격으로 볼 때에 충분히 이 바울의 말에 순종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내가 이러므로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까? 사랑으로서입니다.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한다, 사랑으로 부탁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권세, 그 권한을 쓰기보다도 사랑은 그것을, 그 권세와 그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그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빌레몬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의 마음에 있는 사랑에 호소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의 순교가 60대 중반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50대 후반은 뭐 60대 초반 가면 아이고 청춘이다 하지만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우리 60대 한갑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한갑하면 온 동네가 잔치를 했는데, 근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 보면 요즘 80대 할머니들보다 훨씬 더 나이 더 들어봅니다. 한 90대 정도, 그죠?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50대 후반, 60대 초반 가면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 돌에 맞기도 하고, 그죠? 죽을 그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의 나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지금 감금 상태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바울이 참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다 보내고 지금은 그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되어서,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위해서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빌레몬이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빌레몬의 마음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영접했고, 그래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연로한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동정심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이분이 부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는 들어줘야 된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강구하는 내용은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정말 바울은 떨어지지 않는 입을 겨우 이제 열어서 부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네시모인 거예요.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자기 집에, 빌레몬 자기 집에서 참 그 노예 생활하던 이 빌레몬의 인격으로 봤을 때 그 뭐 오네시모를 학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잘 대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 오네시모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아무리 거룩한 이 빌레몬이지만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지금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네게 강구하노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레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죠?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낳은 중에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고 오네시모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복음만 해서 형제가 되었구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용서하지 못할 변망덕한 도망자 노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라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구나. 야, 복음은 이처럼 위대한 것이구나. 복음은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 인간의 그 모든 감정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게 되는 것, 그 보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구나. 그래,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시 보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보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오네시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큰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로 빚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내가 당연하게 마땅히 들어야 할 그런 부탁이구나. 오네시모의 빌레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나와 너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눈으로 나와 너를 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장벽의 벽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분열의 담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된 자로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천국에서 만나야 할 그런 동역자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그늘이 되셔서 그 세상의 경쟁에서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엘린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빌레몬과 같은 큰 그늘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오네시모까지 아버지 그 그늘과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아버지 큰 엘림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